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숭이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령이 내 강내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날라 나비에게 정존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나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럽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들아 하면서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오늘 내가 즐겁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지혜로운데 오늘 즐거운 자는 누구이냐면 아버지입니다. 또한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럽니다. 아들이 정직을 말하였는데 유쾌한 자는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오늘 자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의도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그 아들의 행함이라는 것이 오늘 그 아들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하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너의 마음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죄인이라는 자들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오늘 그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형통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고 오늘 너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18절에 너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모양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지혜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오늘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너는 성공하라 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오늘 꼭 승승장구하라 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정직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윤택해 보일 수도 있겠고 승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그의 원함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의 삶이라는 것이 장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오늘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럽니다. 오늘 아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계속 15절부터 보았던 아비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른 것 말하는 것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오늘 그것보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오늘 그 들음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오늘 그런 다음에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라 아버지의 훈계이고 오늘 그 훈계를 잘 들어 얻은
지혜인 줄로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뎌야 하는지를 잘 보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먹는 자들, 고기 먹는 자들, 오늘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마라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 오늘 그 지혜와 정직이라는 것, 옳고 그름의 분별이라는 것이 없는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분별이 없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십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계속 자신의 원함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오늘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오늘 나의 삶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자들, 오늘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술 취하고 음식 탐하는 자, 술을 먹고 고기를 탐하는 자, 잠을 즐겨 자는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은 이 현상적으로 술을 먹는 것과 음식을 탐하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오늘 분별이 없는 자, 지혜가 없고 내 원함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19절에도 본 것처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22절에 본 것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 이 문자대로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의를 잘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더 뛰어넘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고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냥 얻지 못한다면 돈을 내고라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되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언가 팔고 오늘 계속 비용이라는 것을 충당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오더라도 절대로 이것들은 팔아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소유해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이 진리이고 지혜이며 훈계와 명철인 줄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를 낳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러나 이 지혜라는 것은 그 아비가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아비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비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크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아 너는 이렇게 자라라,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아들아 너는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 아비의 말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자기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 오늘 너를 이 땅에 창조하고 이 땅에 생명을 주었던 것,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시겠지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드리시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 진리와 명철과 지혜와 훈계를 끝까지 붙잡고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죠. 계속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즐겁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그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지혜를 얻어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걸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는 이제 음녀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음녀는 단순하게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라기보다는 분별함이 없고 발음을 모르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음녀입니다. 그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말하죠.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8절에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러죠. 오늘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은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혼자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잘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여 모두를 함께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오늘 그것이 음녀가 해야 되는 일이요 오늘 이방 여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음녀이며 누가 이방 여인인지를 잘 보셔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자, 지혜 있는 채 하나 지혜가 없는 자, 명철한 채 하나 명철이 없는 자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와 함께 구덩이로 함정으로 같이 달려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하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30절에는 다시 술 취한 자, 술을 원하는 자를 말씀하세요. 아까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 탐하는 자, 잠을 자는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 탐하는 자, 오늘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곧 음녀요 오늘 이방 여인과 같은 맥락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분별할 마음이 없고 분별할 기준이 없는 자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마라, 가깝게 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마라. 오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자, 입에서 자신의 말을 뱉어내는 자, 오늘 분별이 없고 기준이 없는 자,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 교제하지 말고 오늘 걸러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참 희한하고 신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시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지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미 이 잠언을 살펴볼 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5장에 나타났던 음녀의 모양이었는데, 이 음녀의 모양은 어땠냐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에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달콤하고 오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음녀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술에 잠긴 자, 술을 구하는 자, 술을 혼합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술을 먹으면 오늘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붉은 잔,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하고 말씀하시고, 괴이한 것을 보고 마음이 구부러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음녀와 이방 여인이 술 취하는 자와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와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오늘 결국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명철과 오늘 훈계와 오늘 하나님 앞에 진리가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이러한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양을 그들만 갖지 않고, 그들만 혼자 가지 않고 숨어 있다가 우리를 현혹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하는 길로 다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어디입니까? 깊은 구덩이요 함정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지혜 없는 자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패망이요 파멸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그런 자들이 깊은 함정이고 깊은 구덩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비의 마음이 즐겁겠고, 아들아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아비의 속이 유쾌하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마라 하고 말씀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은 지혜, 진리, 명철과 훈계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학식과 상관없이, 연륜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 이름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학식이 오늘 짧더라도 오늘 말씀 안에서 얻은 지혜라는 것이 생겨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 무엇이 음녀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오늘 내가 어디에 서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를 믿고 성도 되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오늘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그리고 진리를 사되 팔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보존하시고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붙잡아야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진리이고 오늘 지혜이며 명철과 훈계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붙잡혀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오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예배하는
기쁨과 오늘 그 즐거움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가 오늘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오늘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 상처 입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오늘 치유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모여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니라 말하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도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오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다른 것 아니라 진리를 사는 일이며 오늘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는 일이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포기하지 않아야 할 건 무엇이며 붙잡아야 할 건 무엇이며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음녀와 이방 여인과 같은 분별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들의 말에 오늘 유혹되고 현혹되어 오늘 우리도 그와 함께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강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가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당회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일을 진행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먼저 구하며 먼저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버리지 아니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주를 더욱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그때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다른 것에서 있음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입술로 다 고백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줄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셔서 오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오늘 다른 것들과 다른 오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고민하며 아버지를 날마다 상기하고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